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수고가 따라오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 인간들은 참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 게지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그를 이렇게 안내하던 어느 교수님이 조선 왕도 적어도 5시 반 정도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말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조선 왕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에 대해서 웃으면서 공감했다고 그러지요.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미국 대통령인 자기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권자라고 할 수 있는 옛날의 왕이든 오늘날의 대통령이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기 싫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할 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이제 참으로 완전히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수고를 그만둘 수 없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수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도 그렇게 불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팍팍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게지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 각자 사람마다 여러 다른 모양의 짐들이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평범한 소시민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라고 존재한다면 반드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짐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짐은 평상시에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 짐의 무게를 별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내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내게 붙어 있는데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짐은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고나 그렇지 않으면 제법 평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이제 점점 노쇠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항해 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짐을 질 자가 없고, 결국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짐에 짓눌려서 결국은 죽음의 삼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자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숙명적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 호흡 가까이 있고 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죽음이 엄청난 실체를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어떤 능력도, 어떤 경험도, 그 무엇으로도 그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큰 비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우리가 참사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는 정말 아직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꽃봉우리 같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돈을 인명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이 사회의 사고방식, 가치관,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저버린 그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런 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란 어느 날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냉정합니다. 죽음은 너무나 거대한 폭력과 같이 다가오게 될 때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적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을 썼습니까마는 국가적인 온 힘을 기울여도 죽음 자체가 물러나지 않는 다음에야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 죽음의 짐조차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며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시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부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짐조차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 예,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어느 날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지금 살고 싶은데, 정말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더 손에 손을 잡고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은데, 그럴 때 죽음이 내게 다가왔는데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친지에게 죽음이 덮쳐오게 될 때 사람은 다 죽는 것이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류의 비참입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죽음은 낙심입니다. 죽음 앞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서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는 그 죽음 생각하면 무엇하겠는가?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짐짓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잊었다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짓눌러 올 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따위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런 말 누구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 3번이나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종잇장처럼 찢어버리면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한자는 생입니다. 생. 그런데 이 삶을 나타내는 이 생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은 소가, 소우자의 밑에 한일자가 녹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길인 통나무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삶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가 통나무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외길 통나무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위태하게 비틀비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고 그 밑에는 탕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틀거리다가 언젠가는 실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지요. 삶을 무엇으로 정의한 것이냐 하면 죽음과 연관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본 이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소가 끝없는 그 통나무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미끄러지든지 쓰러지든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죽음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죽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왜요? 지금 당장 산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버린 사람들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지독한 경제적인 비참함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자신이 꿈꾸던 일들이 다 허사가 되므로 여러 가지 저런 이유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고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그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다가 보니 우리들 역시 함께 분노하고 함께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사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아마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사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들은 어쩌면 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죽은 자는 죽음으로써 그에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들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할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죽은 것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슬픔의 짐, 그 분노의 짐, 그 낙심의 짐을 도대체 누가 대신 져줄 것이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함께 슬퍼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은 일상에 빠져들면서 이것은 다 그 슬픔도 분노도 잊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 슬픔과 분노와 낙심은 아마 사는 날 동안 가셔지지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자신의 혀가 저주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딸, 먼저 간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짐짓 미소 한번 지었다가
나는 이렇게 웃는데 하면서 또 다른 원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과연 살아낼 힘이 있을까? 과연 저들이 앞으로 살아낼 힘이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모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나간다고 잊혀지겠습니까? 20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문을 올린 것이 잔잔한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처럼 구원받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을 믿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라고 해서 왜 분노가 없고 슬픔이 없고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아마 이 슬픔의 큰 짐을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비한 행복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영결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으로,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이런 욕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 역시 죽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혼으로 있는 내 아들과 딸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다가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탄식만 나와야 할 그 입술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을 그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 힘내세요.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응원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만나게 될 내 자녀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아빠,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20년, 30년, 50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슬플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결국은 극복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등에 올려놓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 위에 짐을 싣기도 하고 혹은 그 멍에다 수레를 달아서 끌게 되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대한 멍에를 갖고 계십니다. 인생들의 모든 짐, 이 세상에 인류가 가진 모든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멍에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죽음의 짐을, 슬픔의 짐을, 분노의 짐을, 모든 아픔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당신의 멍에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짐을 들게 될 때 혹시 이 짐의 무게가 아들에게 과중될까 봐 아버지가 전체를 들면서 아들과 어린 딸은 잠깐 손만 대는 정도로도 함께 짐을 들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힘이 세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들고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짐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 거기 어떤 부인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사실 무거운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극단적이고도 끔찍한 그런 짐이 일생 동안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소한 짐들이 없다고 할 자 없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의 짐이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짐이 있고 그렇게 가고 싶은 직장, 그렇게 도전했던 직장, 거기 가고 보면 그 직장 생활에서 당해야 할 소소한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짐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지처럼 작은 짐 하나라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털ok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해도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평화를 도모하며 살고 싶지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때때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어려운 사건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을 저주하며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지워지는 끔찍한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앞에서 인간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도 별로 겪지 않고 무슨 무거운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고공을 계속해서 행진하듯이 그렇게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북한 땅, 이 땅에서 마치 왕자처럼 태어나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제멋대로 하다가 어느 날 죽은
김정일 씨와 같은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짐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특별히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별을 따오고 달을 따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내 존재, 죄성이 가득한 내 존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짐도, 죽음의 짐도 함께 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 살아서도 짐을 지고 죽음의 순간에도 떨칠 수 없는 짐,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의 짐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짐을 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온 이제 주의 자녀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과 함께 짐으로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노래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쓸 뿐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드리는 것이기에 비록 적은 것이지만 크게 여겨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계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되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한 가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